비극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얄미운 건 얄미웠죠. 막 꿈을 꿔서 너 당신들이 내 밑에 절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했으면 어땠을 거라고 하기는 쉽진 하지만 요셉은 지금 이미 야곱은요 이미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만이 자기 아들이었고 정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진작에 죽이고 싶었는데 기가 막힌 찬스를 잡았네요. 세겜 땅으로 양떼 목축업을 하는 그 야곱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양떼를 끌고 형들이 요셉은 보내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귀하기 때문에 이때가 요셉이 17살이면 같이 이제 가서 할 만도 한데 요셉은 귀하다 보니까 같이 양치러 보내지 않고 형들이 이제 왜냐면 목축업의 특성상 풀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게 일반적이지 한 장소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요즘처럼 한 장소에서 그냥 사료 먹여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소도 양도 다 돌아다니면서 풀 나는 데서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참 동안 형들이 안 돌아오니까 야곱이 원래 같으면 요셉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킬 리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뭐였는지 그래 나중에 보면 이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야 17살이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건데 뭐 사춘기고 성숙도는 좀 떨어질지언정 알 거 다 아는 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게 7살, 3살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만 17살이나 먹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 청소년에서 청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요셉이라고 보면은 이미 많이 큰 상태인데 그동안 워낙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끼고 막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형들이 안 돌아오는데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뭐가 있으면 소식이라도 듣겠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게 걱정돼요. 그리고 세겜 땅으로 보낸 이유는 올해 우리가 이제 안 봤지만 바로 이 전에 창세기 35장 그 내용 보면은 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 세겜 추장 그이랑 막 그 할례 시킨 다음에 다 죽이고 막 이런 피가 그냥 엄청난 그 보복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니까 나름대로 걱정되는 것도 야곱도 있었겠죠. 아이고 아들들 혹시 무슨 변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가니까 요셉아 잠깐만 가가지고 형들 잘 있나만 한번 좀 체크하고 와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갔는데 세겜 땅은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으면 되는데 막 수소문을 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도단 쪽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도단까지 또 쫓아가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부지런해가지고 아버지 말 잘 듣고 형들 소식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요셉은 또 철도 없이 그냥 형들 하면서 막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맞았겠지만 저 멀리서 요셉 오는 거 보고 알아보고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진작에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품에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형들은 죽이고 싶었는데 참 그래요. 그래요. 야곱이 편애하는 것도 문제는 있죠. 그리고 라헬의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내 아들이다 생각해가지고 좀 무리수를 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버지도 형들의 어떤 이런 감정을 건드린 것도 있겠죠. 근데 감정을 건드리고 화나게 하고 시기 질투가 나게 했다고 자기랑 어쨌든 같은 피부치인 동생을 살인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생을 살인을 하겠다네요. 근데 여러분 누구 밉다고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18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미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 보고 야 찬스다 죽여버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갑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얄미운 행동을 그들의 판단으로 했을 때 이미 저거 어떻게 죽일까 형제들끼리 그런 의논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자마자 아버지 없으니까 이때가 죽일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선 여기서 이제 거짓말까지 모이에요. 살인하고 거짓은 사탄 마귀의 것이고 그게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야 우리 옷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죽인 다음에 짐승이 그를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한테 어떻게 거짓말할 것까지도 언제라도 요셉이 한번 이렇게 외지로 나올 일 있고 이러면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계획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야
죽인 다음에 악한 짐승이,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들짐승들한테 사람들이 이 뭐 중동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야 워낙 이런 게 뭐 짐승한테 물려 죽는 경우들이 흔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들짐승한테 이렇게 뜯겨가지고 죽는 경우. 물론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고 죽임당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뭐 CCTV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어디다 죽여가지고 묻어버리고 지금은 살인 사건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잡히긴 하지만 이때는 그냥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해서 떨어져 있으면 언제라도 죽임당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인데 야곱이 웬일로 이런 심부름을 시켰는지 의아하기는 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세겜 땅까지 이렇게 심부름 보냈다는 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금방 갔다 오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요셉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원래 야곱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해요. 이미 어떻게 변명할 것까지, 어떻게 거짓말할 것까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요셉을 죽일 것까지 바로 생각을 해냈다는 거예요. 참 뒤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 거짓말을 잘했던 게 야곱이었는데 이 거짓말로 평생을 그냥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게 되죠. 그 야곱의 노년이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거기에서 맏형이라고, 르우벤이 이제 첫째잖아요. 지금 다 열 몇 살 차이가 나는 형들이에요. 최소한 르우벤 같은 경우도 아마도 뭐 14년 15년 차이 나지 않았을까요?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10살 넘는 10몇 년 차이 나는 형이면 한참 큰 형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0살이 넘은 형들이고 이미 여기는 17살 막내 동생이고 베냐민이야 있지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형들이 동생이 얄미워도 그냥 꿀밤 한 대 쥐어받고 좀 이렇게 약간 뭐 얼차려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좀 교육시키고 이 정도로 보통 하는 게 기본이지 이렇게까지 죽이냐고요. 다행히 맏형이니까 그래도 큰형님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형이라고 그나마 요셉을 죽이고까지 싶진 않았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곱게 좀 혼 좀 내고, 근데 르우벤도 똑같이 밉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맏아들이지만 맏아들로서의 누리는 것들은 없고 요셉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채세곱뿐만이 아니라 후계자까지도 아마도 요셉을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르우벤은 안 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도 요셉을 미워했던 건 똑같아요. 하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맏형이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거기에 인벌부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생, 물론 우리가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은 제3자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가까운 친구끼리 일어나고 측근끼리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잖아요. 범죄라는 것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가 이때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여동생 디나의 그 사건 때문에 이미 피를 본 사람들이라 아마 요셉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 악은 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르우벤은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 피부친데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서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묻고 나중에 구출해 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르우벤이 못하게 했어야죠. 근데 일단 구덩이에 파묻어 놓고 나중에 구출할 생각이었다, 좀 혼만 내주고 구출할 생각이었다, 요 정도였겠죠. 르우벤도 얄미운 얄미우니까 요셉을 이번 기회에 혼 좀 내고, 그래서 나는 큰형님인데, 그리고 아마도 마지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최소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선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고 그 밑에서 장남 노릇하니까 죽이지는 말자까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볼까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 없더라. 하지만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이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르우벤 입장에서는 동생을 자기가 맞이로서 어떤 책임감도 있었고 아마도 이렇게 구출해서 가면
아버지 야곱한테 자기가 더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제가 그래도 요셉을 구출해 왔습니다라고 하면 야곱의 신임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르우벤이 여기서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것이 죽이지 않고자 한 것이 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맞이로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하고 뭐 요 정도까지만 구덩이에만 좀 묻어놓자 요 정도까지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보면서 그 속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 여기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잔인한 게 요 17살이면은요 형들이 쑥덕쑥덕 되면서 자기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묻어버리면 여러분 10대 때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게 남았겠어요. 형들이 나 한 대 쥐어받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 이게 여러분 그냥 말이 여기서 보면 그냥 그렇겠구나, 요셉이 미움받아서 팔렸겠구나 싶겠지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철없어 가지고 형들한테 자기 자랑도 하고 꿈 자랑도 하고 내가 형들이 나한테 나중에 절하던데요 막 이런 얘기들 좀 선을 넘은 것 같이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렇다고 형들이 나이도 한참 나보다 많은 형들이 자기를 정말로, 그것도 한 명도 빠짐없이 형들이 지금 10명이잖아요.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요셉에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겪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PTSD가 남았을지 그 평생 동안 우리는 짐작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 기억들로 사실 뭐 50살 70살 넘어가가지고 뭐 누구한테 상처 입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크진 않아도 이게 어린 시절이나 10대 때 이렇게 경험했었던 거는 내 평생 동안 그걸 끌고 가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막 이렇게 이르니까 아 요셉은 얼마나 형들한테 애원을 했겠어요. 여기 막 그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 형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하면서 얼마나 울고불고 애원을 했을까요? 23절부터 25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가장 거대한 문명이었었던 이집트 제국이 또 엄청났잖아요.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거대한 문명이 있었지만 이집트처럼 안정적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우리가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천여 년 전인데 이때도 이집트는 아주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아 오늘 여기 보면 유향과 모략과 향품들을 싣고 낙타 싣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면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이 아들들이랑 먼 친척벌이에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다르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갈이랑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아낸 다음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자손을 막 낳고 번성해가지고 3대째 4대째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애를 낳고 또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 친척인데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조상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아 그들이 이미 이때부터 번성을 해서 야곱은 목축업을 했지만 이 이스마엘 상인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이집트 왔다 갔다 저쪽 이라크 저쪽 메소포타미아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구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산품, 향품 이런 거, 이거 예수님 시절에도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가 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해요. 먼 친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저 자리 미디안 쪽에 자리 잡고 따로 살고 있으니까 사는데 이들이 이집트까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장사 오네요. 그러니까 딱 머리에 떠오른 거죠. 그래?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것들은 사실 이 노예 무역이라는 게 끝난 지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데, 그래 우리 손에 피 묻히지는 말자. 그러니까 유다라고 넷째예요.
넷째 유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조상이 유다라 그래가지고 유대인 하는 거죠. 유다가 그때 죽이지는 말자. 이스마엘 상인들 오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죽여가지고 우리가 죄책감 느끼기보다는 사람들 그 당시엔 노예를 사고 파는 것도 향품 모량만이 아니라 사람도 사고 팔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보면서도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집트의 막 아름다운 문명을 봤을 때 아 이게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 피땀 흘려서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이 가서 히브리 민족이 노예 삼아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문명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그래서 막 문화재들 문명 이런 거 보면서도 한편으로 봤을 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인간 착취의 결과인가 또 역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많이 깨닫게 돼요. 이집트의 그런 아름다운 문명이나 그 당시에 누렸었던 그런 것들 지금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조선 시대 때인데 삼국 시대도 아니고 완전히 막 이때 문명 움집 살고 지낼 때인데 어떻게 이들은 이런 문명을 이룩하고 살았지 놀랍기도 하지만 그래요 놀라운 건 놀라운 거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의 피땀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가 막 사고 팔고 하고 아시아 쪽에서 노예 잡아다가 사고 팔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그 제국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닥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참 인간이 참 잔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한받은 인간들끼리 서로 계급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팔고 했다라는 거. 그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우리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다 평등하고 한 표씩 다 투표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고 일제시대 때 그때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거 심한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요. 어떤 좀 심하기도 하잖아요. 뭐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서 노예 사고 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노비다, 양반이냐, 노비냐, 상놈이냐 뭐 이러면서 따지고 서로 이렇게 막 머슴 부리고 뭐하고 했던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해요. 사고 팔고 하면서 뭐 산노비, 공노비 뭐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끼리도 계급 나눠가지고 노예 부리듯이 하고 이런 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도 그런 게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조선 사람들보다 그런 게 더 심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성씨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집안 따지고 가문 따지고 양반 상놈 노비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죄인인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전과 없어. 당신이 뭔데 나를 회개하라 그래? 왜 예수 믿으라 그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한테 대항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짓 안 했다고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없는 그 나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참 그래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래 좀 얄밉죠. 얄미우면 한 대 쥐어받고 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그냥 찬스 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야곱도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 20에 팔아요. 은 20이라는 거냐 당신의 고대 문서들 이런 거 보면 보통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20세겔이었다 이런 기록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거기다 요셉은 17살에 아주 젊은 아주 앳된 청년에다가 꽃미남이니까 아마 애누리 이 정도면은 가격 가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은 20 사가지고 그들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은 20 주고 이집트 가면 이 정도 청소년 이 정도 젊은 친구면 우리가 얼마든지 돈 받을 수 있겠다 그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흔쾌히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러고 흔쾌히 돈 20을 주고 요셉을 사가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르우벤이 그때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어이고 이게 요셉 내가 구하려고 했더니 적당히 구덩이에 파묻었다고 혼만 내주고 그래도 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 입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막 많이 나더라도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들고 막 욱하는 마음 들다가도 좀 1시간 2시간 지나고 좀 가라앉히다 보면 아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지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 대한 증오가 형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냥 이렇게 팔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유다가 팔아먹자라 그러고 죽이진 않았으니까 유다도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는 게 나아요? 나를 어디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물론 보디발의 집에로 가가지고 뭐 하긴 했지만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셉도 요셉대로 고생은 해요. 13년 동안이나 이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 밑에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노예로 판다라는 게 이게 잘못 걸리면 진짜 정말 사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삶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집트로 사람을 팔아버려요? 노예가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이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제가 그래도 형이니까 내가 나름대로 다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팔아먹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볼까요? 르우벤은 이제 옷을 찢고 이랬지만 31절 32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오늘 본문 시작.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이것도 참 악랄한 게, 살인하고 거짓하고는 항상 연결돼 있고 이건 사탄 마귀의 것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고요.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숨겨야 되니까 적당히 채색 옷,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옷 발견했어요. 이거 요셉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염소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마치 뜯어먹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옷 적당히 이렇게 훼손한 다음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기로.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요 참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했다라는 거.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갈라디아서의 구절들 또 떠올라요. 이 자업자득이 야곱에게는 그 평생 동안 따라다녀요. 누가 아버지 속였어요? 자기가 아버지 속였잖아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에서라 그러면서 축복 가로챘잖아요. 이렇게 엄마 리브가랑 짜가지고 털 막 이렇게 하고 옷 에서 옷 입고 아버지 눈이 컴컴한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가 복 가로챈 거에 대한 대가를 삼촌 라반한테서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삼촌 라반한테 20년 동안 당했잖아요. 근데 삼촌 라반에게서 돌아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브니엘에서 하나님하고도 화해하고 잘 풀고 이제 형하고도 풀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나 싶었더니 뭐 디나 때문에 그 피부림 칼부림 사건들도 일어난 것도 일어난 거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내 사랑하는 와이프 라헬도 일찍 죽었는데 베냐민 나타가, 그래서 내가 마음 붙이고 사는 거 요셉 하나밖에 없는데 그 요셉을 자기 아들들이 죽여요. 딴 사람이 자기 아들 죽인 게 아니라. 이걸 알면은 어땠겠어요 야곱이. 야곱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형들끼리, 또 형들이 내가 편애해가지고 죽였다는 거 알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이미 노예로 팔았다는 거는 그를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예로 팔아버리고 옷 다 벗겨가지고 그거 피 묻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야곱은 그 노년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시체처럼 산 거예요. 이대로 요셉까지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다고 자책하면서요. 여기 볼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봐요.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평상시에 시키지도 않았던 심부름 시켜가지고 내가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 느끼고 스스로 자기의 그 원망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등신이지 막 하면서 내가 요셉을 죽인 거야라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았겠냐고요. 아이고 이거 들짐승들이 내 아들 뜯어간 거 맞네, 이거 내가 사준 옷 맞네 막 하면서 여기에 보면 스올로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아들들이 좀 가증스럽게 자기들이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도 아들들이 아이고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또 위로는 했겠죠. 장례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장례 치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이제 남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양떼 소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야곱은 요셉 바라보면서 위로함 받으면서 살았는데, 물론 나중엔 이 안에 이렇게 인간들의 악함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나쁜 일 안 벌어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집트로 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잘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죽이고자 하는 거, 이 입장들이 다 다를 거. 야곱은 야곱대로 그 평생에 그냥 자책감으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내 아들 그거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 잔인하게 이 불쌍한 이 어린 것이 그냥 짐승들한테 뜯겨 죽였네,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로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은요 우리나라 말로 지금으로 딱 하면 구약 성경에는 천국 지옥 이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요. 스올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승에 가장 가까워요. 저승. 내가 저승으로 같이 내려가서 요셉하고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내가 저승 가서 야곱이랑 같이 요셉이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야곱이 하면서 계속 울면서 이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지냈던 거죠. 야곱은 야곱대로 그런 삶을 보내고요. 그리고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그 평생에 그냥 자기가 거짓말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 뺏었다가 삼촌 라반한테도 당하지, 아들들한테도 당하지. 요셉은 요셉대로 17살에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다 구덩이에 파묻었다 옷 다 벗긴 다음에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먹은 거 이거를 요셉이 17살이면 다 알고 있잖아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쉽게 남았어야 될 텐데 노예 생활하는 그동안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면서 서로 울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 평생에 형들이 그랬던 게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것들이 희석이 됐겠지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져요. 그 PTSD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겠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요셉은 요셉대로 마음의 고통이 컸을 거고요. 몸도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강력하게 지켜주신 건 그 뒤의 이야기지만 이것 자체가 요셉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겠냐고요. 형들은 형들대로요. 그래요. 얄미운 요셉 하나 노예로 팔아먹으니까 기분 좋았겠어요? 10명이 형들이라 그러면 그들끼리 비밀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측근이나 누구한테 사실은 요셉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아먹었어 이런 게 빈틈이 새어나가면 그 야곱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입조심해 뭐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해서 비밀 안 새어나가게 눈치 보면서 뭐 하면서 형제끼리 우애 좋게 요셉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우애 좋게 살았겠어요? 그냥 더 눈치 보면서 서로 막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입조심해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죄책감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단체로 저지른 죄니까요. 나 혼자 누구 한 명 죽인 게 아니라 나만 했니? 형들하고 같이 했어. 거기엔 르우벤도 책임이 있었을 거고 그 가장 큰 형도 책임감을 느꼈겠지만 이게 단체로 저지르는 죄는요. 이게 아마도 죄책감이나 이런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희석되어서 살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그들이 그 디나 딸 자기 여동생 디나 때문에도 그렇게 칼부림 사건 나고 이미 피를 본 그들이 이젠 자기의 동생까지도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보통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들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나중에 약간의 가책은 있었겠지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훗날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막내 동생이 때문에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이러고 여기 인질을 잡고 막 이렇게 나중에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셉 죽인 거 그 죄값 받나 보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뒤에서 형들끼리 하긴 하죠. 근데 그게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느끼고 회개하면서 살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오늘 비극이 일어나고요. 이게 가족들 안에서 사실이요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요 측근들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기 질투가 뭐길래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나. 이제 그리고 야곱은 죄값 이 정도면 치른 것 같은데 삼촌 라반에 이어서 이제 아들들에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고요. 물론 편애가 문제였을까요? 야곱이 편애하지 않았으면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떤 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추잡스럽고 아주 이렇게 더러운 일까지 안 일어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야곱의 이 백성들을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번성시키기까지 꼭 이런 일 없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측면을 발견되는지 우리는 또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야곱도 요셉도 그 형들도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로 그의 평생에 이게 됐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은 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의 죄악성. 악은 악을 더 부르고 악은 악을 더 증폭시켜요. 관성을 받아서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하나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10개, 100개 저지르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죄를 한 번 짓는 거는 뭐 망설일 수 있어도 2번, 10번, 100번 짓는 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악은요 물론 그래요. 혼자서 사이코패스가 한 명 있다고 쳐요. 그 사이코패스가 정신 이상자 사이코패스가 혼자서 악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막 살인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범죄들 보면은요
개별적으로 한 명이 있었을 때 저지르는 악과 집단이 같이 모였을 때 저지르는 악의 어떤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혼자서 사이코패스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집단이 뭉쳤을 때는요, 너무너무나 큰 죄, 악한 시너지를 받아요. 시너지는 좋은 단어지만 이게 악하게 시너지를 받아요. 악은 더 증폭이 된다고요. 그리고 악이 모여들었을 때 더 증폭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 당하셨어요? 서로 물거뜯고 죽이겠다고 막 서로 막 맨날 싸우던 사람들끼리 예수라는 사람이 걸림돌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 한 명 죽이겠다고 그들끼리 하나가 돼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무슨 파 무슨 파. 자기들끼리는요 중내산해하면서 서로 권력을 놓고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요 정치인들끼리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막 저 사람들 미워해라, 저 사람들 미워해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왜요? 그렇게 집단을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그게 충성심을 끌어모으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표를 얻기에 그게 더 유리하게 생각하니까 악한 짓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쟤네들을 미워하면 돼요. 쟤네들만 없어지면 돼요.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왜요? 악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악이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모이게 되면은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히틀러가요 1,000만 명 넘게 학살을 했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우리 캄보디아도 선교 재장에 다녀오고 이랬지만 끊이 막 학살 사건이 벌어지고 이건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틀러가 처음부터 1,000만 명을 넘게 내가 죽일 겁니다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환호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게르만 민족끼리 잘 뭉쳐야 되고 저 이민족들이나 저 유대인들이나 쟤네들이 우리의 방해가 됩니다라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쟤네들이 우리의 방해가 돼.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야. 우리 순수 게르만 혈통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이 우리 중화민족, 우리 중화사상 뭐 얘기를 하고 우리도 한민족인데 우리도 한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잘 뭉쳐. 그래요. 민족주의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고요. 근데 이런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만큼 이게 자기에게 지지층이 생기고 자기가 독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쉬운 게 없거든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유럽 사람들 중에 거기 넘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1,000만 명 죽이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들이 그렇게 죽이고도 나중에 죄를 짓는지 모른다니까요. 다 죽여도 괜찮은 거야. 우리 민족 아니고 얘네들 죽이는 게 악이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악마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는데 같이 동조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끔찍한 악을 저질렀네요. 역사적으로 이건 계속 반복돼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무슨 정당들끼리 자기들끼리 중내선에 싸우다가 갑자기 누구 하나 적이 나타나면 일단 쟤부터 죽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죽자 살자 싸우다가 예수님 한 명 죽이고 싶어서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네요.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죠. 그러고 나선 또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면서 싸우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학생들, 여기 학생들 보면 알 거예요. 일진들이 왜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누구 괴롭히는 것도 나쁘지만요,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애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분당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지만 그때 제 친구들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이렇게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막 건들건들거리면서 일진이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애들 괴롭히고 막 이랬던 거 지금 떠올려 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무슨 영화, 웬만한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악한 짓들 그 이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돈 뺏기진 않았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거였지만 그냥 나 때려라 뺏어라 저는 이러니까 저는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친구들도 보고 막 돈 뺏기면 야,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돈도 뺏고 때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참 악랄한 그 어린 시절에 10대 시절에 어떻게 그랬을까. 지금 돌이켜봐도 그러거든요. 그게 30여 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야, 어린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 하지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이요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들이 되게 내가 악한 일 많이 해. 학폭이라 그러죠.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애들이 내가 정말로 나쁜 짓을 했구나 깨닫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7, 8명 10명 넘게 막 몰려다니면서 그런 나쁜 짓 하고 돈 뺏었는데 나만 그랬니? 이럴 거예요. 지금도 그때 어린 시절에 내가 친구들 어울려서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랑 어울리냐 어울리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안 해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에서 경고를 해요? 내가 악한 자들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내가 악한 거에 물들죠.
집단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뭐 회사에서나 어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누구 왕따 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가 악한 일 하는 줄 모르고 제가 얄미운 짓 하니까 쟤는 왕따 당할 만해 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지금 왔지만 목사님들도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거기서 또 그런 꼴은 못 봐서 이러니까 막 또 오히려 제가 또 욕먹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제가 얄밉게 굴어서 우리끼리 미워하고 쟤는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꼴은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끼리 그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다 안 했다 그럴 거요. 나이가 다 드시고 30대 40대 넘으신 분들도 그것들을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 나이 먹으면 안 그래요? 노인대도 똑같은데요.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끼리 그 안에서 또 따돌리고 뭐 하는데 그게 나쁜 짓인 줄 몰라요. 이게 집단이 저지르는 위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극좌 극우 제가 조심하라 그런 게 저 사람들 미워해야 돼요라고 증오를 선동하는데요. 문제는요. 그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같이 다 공범이 돼요. 근데 그걸 악한 일인 줄 몰라요. 사탄 마귀는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해서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시켜요. 동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런 게 있지만요. 악한 것이 악하게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하게 돼요. 형들 중에도 요셉을 조금 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덜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들은 살인의 다 공범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끼리는 나름대로 나만 혼자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위헌 삼겠죠. 여러분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자기가 책임이 없다라고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존재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인데 이래요. 여러분 전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죄인이라고 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이러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악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본성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저지르는 죄악도 죄악이지만 이 악이 뭉쳤을 때 악을 공모해 가지고 이게 악한 시너지를 받아 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게 보여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증오하자는 거에 같이 동조하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끊이지 않을 거고요. 그런 왕따 괴롭힘 뭐 이러면서도 자기들이 나쁜 짓 하는지 몰라요. 약한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이고 그들을 노예 삼고 지금도 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알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안 끊길 거래요.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악하면서도 우리는 왜 죄인이라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냐? 난 그거부터 동의가 안 된다. 라 그러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예요. 형들이 동생 죽이는 것도 그렇게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들이 미우면요. 그리고 악한 걸로 하나 됐을 때 아주 그것들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끔찍한 인간의 학살 사건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살 사건도 끊이지가 않는 거고요. 역사 공부 계속 해보시면 우리가 깨닫겠지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전쟁도 안 끊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요. 이 정도 가졌으면 우리 인생 너무나 짧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뭐 얼마나 욕심내고 뭐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그렇게 사람 죽이고 뭐하고 해요? 요셉이 좀 얄미웠어요. 근데 그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시기질투가 뭐라고요? 여러분 시기질투는요 하는 사람도 괴롭고 이것도 괴로운데요. 이거 볼까요 하나?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청에게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시기와 질투, 이 다툼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기 질투가 뭐라고 요셉 죽이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시기 질투 누가 막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누가 잘못되는 거 보면은 그걸 같이 슬퍼하지는 않고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위안 삼으면서 하는 게 우리 악한 인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인 거짓이 사탄막이 거래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다툼 덕함함 누구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 쟤는 미워할 만해. 성도님들 저한테도 얘기할 때 물론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원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억울해요. 진짜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양쪽 얘기 좀 다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억울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게 다 미워요. 목사님 그게 아니란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막 이래요. 아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시기 질투도 있고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미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거기에서 막 이거 들어보면 좀 알잖아요. 왜냐면 저도 제 사건에 있어서는 잘 안 보이는 거 있지만 남들 혼수 두는 거 이게 잘 보일 때 있잖아요. 거리 두고 저도 성도님들이나 누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더 잘 보이면 그게 보여요. 근데 그 시기 질투라는 게 참 너무나 부질없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얄미우면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인간이 잘 안 변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용납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그 시기 질투나 이 미워하는 마음들을 자꾸 증폭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미운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만지시고 이런 마음들을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기뻐하는 자들 앞에서 뭐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네 하지 말고요. 저 사람 SNS 보면서 쟤는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막 이렇게 자괴감 느끼면서 쓸데없이 그럴 필요 없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슬퍼하는 자들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쌤통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슬퍼하는 자들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주의 자녀 돼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교만할 것도 없대요. 지혜로운 채 할 것도 없대요. 우리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지혜로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인생들은 자기들이 그냥 그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말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게 왜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래요. 믿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그렇게 누구 미워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증오하면서 우리의 인생 낭비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받은 주의 자녀답게 성령님으로부터 늘 그 은혜 공급받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